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 그걸 보고 이제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건물이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이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얼마나 사모하는가? 너무 사모하여 쇠약할 만큼,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지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모하는가? 자, 3절의 말씀 보시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정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새들도 그곳에서 이렇게 둥지를 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평화로운 거죠. 그러니까 새들도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같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기쁨이 가득하구나, 평안함이 가득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새들까지도 다 먹이시고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참새들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입히시는데 우리도 사랑하고 지키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니까. 근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진짜 제사장처럼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해야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시온의 대로. 우리 찬양도 있죠. 시온의 대로가 있고. 외웠죠? 네, 약간 트로트 같습니까? 네.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시온의 대로. 시온은 보통 예루살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라는 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직접 내 몸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사는 건 아니지만 뭐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항상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길, 그걸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보통 명절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 1년에 크게 한 3번 정도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죠.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낙타나 이런 걸 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타고 가다 보면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 눈물 골짜기도 찬양이 있죠.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웃을까봐. 이 눈물 골짜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이제 물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마르고 간조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른 비를 채워주셔가지고 이른 비를 내리게 해주셔서 샘을 많이 내서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사람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의 이 시편 기자의 최종적인 고백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뭡니까? 해. 태양이죠, 태양. 태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태양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태양이 훨씬 더 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은 일단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밝음, 빛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떠야지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게 되죠. 뭐 식물도 자라게 되고 우리가 먹을 것들이 자라게 되고 그런 존재가 바로 해라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해는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이거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시편의 기자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겠구나. 그 하나님 우리 해와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이제 시편 84편의 기자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 선한 길이 내 뜻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기들이 굉장히 귀엽죠. 아기들은 이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의지할 만한 가장 좋은 대상은 누굴까요? 아이들이 뭐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뭐 사람, 뭐 인간관계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도 웃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딱 한 존재만 있으면 돼. 누굴까요? 네, 뭐 엄마든 아빠든 이제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돈이 얼마나 있든지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자기 주변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자기가 뭐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울면 돼, 그죠? 울면은 엄마 아빠가 달려와가지고 야, 너 뭐 어디가 뭐 아프냐 어디가 안 좋냐 이렇게 막 보죠. 배고프면 울면 돼요. 그죠? 똥을 쌌어요. 그러면 울면 돼. 그리고 몸이 아파 그러면 울면 돼. 그냥 울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막 울고 막 보채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가가지고 얘가 지금 뭐가 어디가 안 좋지? 왜 컨디션이 안 좋지? 몸이 안 좋은가? 열도 재보고 시간을 보고 아이가 배고플 때가 됐나? 이렇게 해서 먹을 걸 또 다 차려가지고 얘한테 갖다 바치고 그래서 얘가 뭐 똥을 쌌나? 오줌 많이 쌌나? 그래서 이제 기저귀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부모님만 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이제 다 채워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이들이 때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자기들이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저희 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4살입니다. 4살인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잠을 자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낮잠을 자거든요, 애기들이. 낮잠을 자면은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자요. 낮잠을 한번 자고 에너지를 충전하면은 밤늦게까지 자고 막 새벽에 자고 막 이래요. 근데 가끔씩 얘가 은혜로 낮잠을 안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빨리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막 저녁을 먹고 한 뭐 7시, 8시, 9시 되면 이제 막 골골 하다가 빨리 자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소망은 얘가 낮잠을 자지 않고 저녁에 빨리 자면 우리도 빨리 자자. 그러니까 이런 건데 웃긴 게 얘가 분명히 낮잠을 안 잤어요. 낮잠을 안 자고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졸려 보여. 근데 얘가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막 짜증을 내고 막 아무튼 막 더 놀고 싶어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알잖아요. 애가 딱 보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고 애가 막 이제 짜증을 내면 얘가 짜증을 내는구나. 졸리는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재우자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판단을 잘못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배고파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낮잠 안 자고 피곤한 때 얘가 뭐를 하냐면 막 짜증을 내다가 배고파. 분명히 좀 전에 저녁을 먹었거든. 좀 전에 저녁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다 먹었어. 절대 배고픈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근데 자기가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아무튼 막 짜증나고 이러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빵 줘 이래. 아니 지금 빵 먹을 시간이에요. 잠잘 시간이야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이제 그러면은 걔가 아무리 막 짜증내고 막 뭐라 하고 막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빵을 먹이겠어요? 처음에 못 모르고 진짜 빵을 먹였어요. 배고픈 줄 알고. 보니까 아니야. 조금 먹다가 말아요. 그래서 아니구나. 얘가 빵을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졸린데 그냥 그거를 이제 막 자기가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빵을 요즘은 안 주고 그냥 바로 재워요. 그럼 조금 더 막 찡얼거리다가 자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애가 다음날 굉장히 멀쩡하게 깨요. 그러니까 봐봐요. 만약에 애가 막 너무 원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래 뭐 네가 원하니까 빵 자 먹어라.
아이스크림 더 먹어라 막 이러고 아무튼 막 계속 먹여. 그러니까 더 막 놀다가 늦게 잤어요. 그럼 다음날 애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늦게까지 놀았지, 몸 피곤하지, 그럼 막 충분히 안 잔 것 같이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또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걔가 원하는 건 말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래 이게 맞는 거다. 너는 지금 배고픈 게 아니야. 물론 말해도 아직까지 못 알아듣지만 너는 지금 자야 돼. 넌 졸린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해서 재워요. 막 난리를 치다가 몇 분 지나면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가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웃으면서 일어나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막 컨디션 좋게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막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놉니다.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그게 맞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정답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선택해야 되지? 또 때로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럴 때 그냥 내가 막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서 막 주워 들은 대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것이냐.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난 좀 더 놀고 싶은데 나는 빵을 더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 자야 돼. 너는 지금 이 길로 따라가는 게 맞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이 길로 가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젠가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고민이 되고 방황이 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 한 분이면 충분하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 이제 믿음이 별로 없거나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냥 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뭐 그래 좋다.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너희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지. 뭐 너희의 어떤 신앙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의 역사상,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객관적으로만 살펴봐도 이 성경과 하나님은 굉장히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새가족 교육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책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고문서입니다. 근데 이 고문서를 우리가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판단할 때 이 책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이 책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사본의 숫자를 파악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그냥 막 프린터로 이렇게 막 찍어내면 되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옮겼어요. 다 옮겼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보면은 막 그냥 막 그림 같아요. 막 그림 같고. 근데 우리 한글은 이제 모음과 자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원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음이 없는 거예요.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자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뭐 기역, 시옷 뭐 이런 거. 기역, 시옷이 뭐죠? 감사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자음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그걸 옮겨 쓰는 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필사하고 가치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옮겨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사본이 얼마나 남아있냐면 신약 성경만 했을 때 약 한 24,000개가 남아있어요. 이 사본이 사람들이 뺏겨 쓴 게 24,000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놀라는데 자, 이게 성경이 독보적으로 1위에요. 1위. 그러니까 사본 개수로 따졌을 때 옛날 문서들 사본 개수를 따졌을 때 독보적인 1위고 2위가 호모라는 사람이 쓴 일리아드입니다. 일리아드. 들어본 적 있죠? 몇 개일까요? 분명히 다 했는데 그죠? 한 6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4,000개랑 650개. 1위랑 2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성경이 고고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이 모든 세계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이 몇 부가 팔렸을까요? 네, 50억 부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 2위로 팔린 책이 돈키호테, 해리포터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공동 2위인데 몇 억 부 팔렸을까요? 이런 거 한 5억 부 팔렸다 그럽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역시 1위랑 2위랑 한 10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성경책이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언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모든 책이 번역된 언어가 636개 언어가 되고 성경의 일부분을 번역한 언어가 3,223개 그리고 현재도 165개국에서 2,433개 언어로 번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만 따졌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수치들만 보더라도 이 성경은요. 과거에도 가치를 인정받은 책이고 지금 현재에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책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가치를 인정받는 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것만 따졌을 때도 성경은 굉장히 믿을 만한 책이다.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다.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다른 책은 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류의 역사 그냥 부정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다 이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그런 어떤 증거들,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신뢰한다 그러면은 성경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책이구나. 우리 인류 역사에 그렇게 엄청난 유익을 준 책이구나. 이런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을 만한 책이고 그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역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그걸 우리가 잣대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린 진정으로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평안한 삶,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